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면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중한 질병에 걸려서 거의 무덤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침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염을 사게 되었고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음의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을 받게 된 그 기쁨을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면 시인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끌어내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것의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가 원래 의미는 음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도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다. 건져 주셨다. 마치 우물에서 우리가 양동이를 물을 길어 올리듯이 그 죽음의 웅덩이에 빠져 있던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걸 봐서는 바로 그 죽음의 위기가 질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렸고 그 질병으로 인해 스올, 음부, 어떤 무덤에 내려갈 정도로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치 우물의 양동이처럼 물을 건져 올리듯이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경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진 인생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빠진 인생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온갖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진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깊은 웅덩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다윗이요,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1절과 12절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요, 다윗이 지금 질병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아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기도를 뛰어넘어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은 마치 이렇게 주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내가 당신을 높이리이다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높이겠다라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영원히 감사하겠다라고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찬양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30편입니다. 30편의 구조예요. 다윗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자 동시에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예배자였어요. 그는 기쁠 때나 형통할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 슬픔과 환난의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찬양이 차마 나오지 않을 때에도 찬양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다짐하며 맹세하면서 찬양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삶 전체는요, 바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찬양 그 자체였어요. 다윗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은 다윗의 인생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마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찬양과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다윗처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른 지 15년째 되는 해에 그가 또한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중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회복할 가망성이 전혀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주변을 다 정리하고 죽음을 기다리라고 말할 정도로 큰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이사야 38장 2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중심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히스기야가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결단을 하냐면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시에서도 다윗 역시 영원히 감사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12절에 나오고 있는데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수월의 구렁텅이에 빠져 결코 헤어나올 수 없던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운명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류가, 죄에 빠진 인류의 운명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의 불치병인 이 죄의 질병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냄을 당해본 자는 절대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요. 다윗과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절대 그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의 삶이 그 전부터도 그래야 했지만 다윗은 매일 영원토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시편 27편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머물며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을 소망으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찬양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나 묵상의 자리에서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면 4절부터 이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성도들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신약도 아닌데 구약의 성도들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형이 뭐냐면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뭐가 좀 발음이 어떤 거하고 좀 비슷하죠? 헤세드하고 비슷하죠? 예,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하시드입니다. 성도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성도라는 말 안에.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께 은혜를 입은 바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노염이고 하나는 은총입니다. 근데 그 반응하는 기간도 두 가지죠. 하나는 잠깐이고 하나는 평생이에요. 감사하게도 노염은 잠깐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 잠깐이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눈꺼풀을 깜빡거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잠깐, 눈 깜빡거릴 정도의 찰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평생이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평생이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우리를 따른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죄로 인해 잠깐 우리를 징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은 한이 없이 크다. 평생이다. 우리를 뒤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저와 여러분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이 따르다라는 것은 마치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마치 우리를 도적을 잡듯이 막 달려와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요. 우리를 평생 쫓아다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실수와 실패와 절망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6절과 7절에 의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노염을 산 것은 그가 형통할 때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어떤 과거의 잘못을 회상하면서 회개했던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지금 질병과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이 누리는 이 형통함,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건강과 어떤 부와 평강과 번영 등이 순전히 자기의 뛰어난 어떤 자질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형통함,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형통함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 하나님 때문에 형통이 계속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자만해서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자신이 산같이 굳게 세워져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근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질병과 온갖 고난이 오게 됐죠. 다윗의 이 교만에 빠진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 가운데 뭐 구체적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성경 가운데 드러난 구체적인 이 자만한 교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었고 주변의 적들이 다 격파하는 듯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결국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윗이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압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이렇게 시키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업적을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자 과시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고요. 그는 자신의 어떤 지략이나 강한 군사력만 있으면 이제 자신의 이 형통함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자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결국 이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결국 뭐 다윗이 회개는 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이 형통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기 원하셔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형통한 삶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형통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자기가 무능력한 자인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면 이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기 때문인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잘나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었지만 결국 내가 또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있었지만 결국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또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우리는 결국 은연중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한 노력들을 더 높이게 되고 자기 의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훌륭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하고 업적들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킨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한 양, 근데 자만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죠. 사실 성도들에게는요, 형통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도리어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심령, 하나님, 연약한 심령,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잊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형통한 때가 오히려 위험한 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질병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빨리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중한 질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까지 몰렸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가 돌이켜 다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며 그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옷이라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애통과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말은 결코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탄식하며 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흥에 겨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깐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그러나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잠깐 슬퍼하고 아파하고 어떤 시련 가운데 고통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 시간은 곧 지나갑니다. 어둠이 지나면 밝은 태양빛이 떠오르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 은혜의 아침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곧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은 우리를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의하면 우리가 받을 그 구원의 은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굿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을 예언해 놓고 계시죠. 우리가 입고 있던 수치와 절망의 베옷을 강제로 벗기시고 그 자리에 인간의 공로가 전혀 섞이지 않는 완벽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결국 신약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로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냥 의의 옷이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베옷을 대신 입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와 슬픔과 수치라는 베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죽으시고 스스로 무덤 수월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됐고 의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세워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며 헐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내가 세워가는 것 같고 내가 돈을 버는 것 같고 나의 능력인 것 같지만 결국 재물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재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성도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진정 성도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영혼,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며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시며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고 소망해야 하고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나의 모든 탄식하며 애통하는 인생이 주님 앞에 역전되어 오히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흥에 겨워 춤추며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그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잠시 잠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 가운데 주가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안에 만족하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노는 잠깐이며 주의 은혜는 평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두운 밤이 주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평생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잊지 말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수월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즐거움으로 인해 춤추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